지난주 사경회를 은혜 풍성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대학부 사경회 주제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나이었고, 신대원은 사역자의 소명, 부르심과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도 잘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올해 봄학기 4월 채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서 오늘 제목에 두 번째라고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스어로 스칸달론, 영어로 스캔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슨 일들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2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한 것뿐입니다. 한 절 앞선 21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반응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들입니까?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어로 폴라 파세인 또는 파스오라는 동사에서 파토스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영어로 패션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순환이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의 핵심은 바로 파토스, 패션, 고난을 당하는 것, 순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일들이란 바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아파하고 공감하고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현대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성, 패서빌리티, 또한 하나님의 고통 가능성, 또한 하나님의 상처받을 가능성, 버너러빌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베드로가 보인 사람의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였는데, 여기서 붙들다, 예수님을 잡아서 옆으로 끌어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항변하다라는 말은 여기 그리스어로 보면 에피티마오인데 꾸짖다, 경고하다 또는 훈계하다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훈계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큰 잘못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내 뒤로라는 말에 내 뒤로라는 말 오피소예요. 오피소.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 뒤로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들의 핵심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막아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사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막아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옆으로 끌어내서도 안 되겠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또한 믿음이, 그 마음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아예 가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우리는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의 구분이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들의 영역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인지 사람의 일들인지 나누는 구분은 단순히 영역들 또는 하는 일들의 종류들이 아닌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고 교회 밖에서의 일들은 사람의 일들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신대 안에서 공부하고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고, 정치학과 생물학을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일들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삶의 모든 영역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일들 또한 삶의 모든 영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인지 사람의 일들인지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첫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내 뒤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내 뒤에서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오피소라는 말이 굳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내 뒤에서 나에게 오고자 하는 자들은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나를 따를 것,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주님에게 스캔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죠. self-denial입니다.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여서 우리 자신의 자아, 우리 자신의 개성, 우리 자신의 인격을 모두 없애라, 말살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모두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요.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과 욕망들과 생각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신학의 뼈대를 세운 분이 장 칼뱅인데요,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으로서의 자기 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정이다. 이 자기 부정이 일단 제자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것은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방탕이나 나약이나 또한 우리의 이기심이 빚어내는 많은 죄악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자기 부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횡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는 좋고 선한 것이 있다고 해도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진다. 자기 부정의 심정이 강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칼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르심,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과 힘든 일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와 목회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로, 자녀의 일로, 부모님의 일들로, 지인의 일로, 또한 가정 안에서의 일로, 교회 안에서의 일로, 학교 안에서의 일로 등등 정말 복잡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각자의 부르심, 소명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라고 보여져서 감당하기가 버겁고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칠 때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은 단지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만 이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자 애쓰고 분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그리고 깊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 3권 8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것의 유익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지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동행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따르되 뒤에서 바짝 붙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아파하셨고 또한 공감하시고 참여하신 그 파토스, 패션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과 명예와 탐심과 탐욕에 관심을 두어 그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슬퍼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긍휼이 컴패션이죠. 함께 패션, 파토스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또한 주님을 뒤따라 가기에 컴패션의 삶을, 고난의 삶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치욕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그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경회 중에 김은성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도 먼저 위로받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나서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남을 위로하면 그 위로함을 통하여 나 자신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뒤따라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 길을 간 이후에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고, 또한 주님을 뒤에서 바짝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엄청난 권세와 힘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많은 권세를 얻고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자기 부정이 없었기에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모습에 주목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았고, 자신은 그러한 나라의 열쇠를 지닌 권세와 힘을 가진 자로 이해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부정이 없었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뒤따르기보다는 앞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토스, 패션, 순환을 받으면 자신의 비전과 계획이 다 꺾인다고 베드로는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께 꾸짖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의 길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였기에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조차 자기 부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일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세와 권력과 영광, 탐욕, 탐심인데, 자기 부정이 없다면 깔뱅의 말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후에도 철저히 변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바짝 쫓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순간에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칼로, 무력으로 당시 상황에 맞섰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들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십자가를 도피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칼로 맞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보인 사람의 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되 거꾸로 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조금 더 일찍부터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르심과 소명의 길에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일들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들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부르심과 소명의 길에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여정이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에서 바짝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